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평안하게 기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초월하는 기도, 특별히 모세가 쓴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사죠. 그 과제는 언제나 근심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결혼해서 또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가운데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잘 못할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살아있을 때의 과제지 죽은 다음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소천을 하시면 비교적 오래 사셨다 혹은 너무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수명은 상대적이죠. 80을 사신 분에 비하면 60을 사신 분은 적게 산 것이지만 또 40에 가신 분에 비하면 또 오래 산 것입니다. 시간은 매우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죽었습니다. 지금 그 양재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뱅뱅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면 그 영동중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녔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끝나면 그때는 뭐 가회도 금지되어 있었고 학원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방과 후에 축구도 많이 하고 야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뉴욕제가 건물만 있었고 다 벌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다 풀밭. 젊은이들은 강남이 그랬어요? 개포동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메뚜기 잡고 미꾸라지 잡고 메기 잡고 그랬던 동네입니다. 지금은 다 빌딩과 아파트로 바뀌었죠. 야구를 하고 그렇게 놀았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다. 뭐 1,000원 갖고 다니면 돈 많은 거고 뭐 전부 버스 탈 때 지금은 이렇게 지갑을 대면 띡 하고 하지만 그때는 토큰 이전에 어떤 시대입니까? 회수권을 내는 시대. 종이를 찢어가지고 내는 겁니다. 버스 탈 때.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돈도 없었는데 고등학생 형들이 이제 중학생이 지나가면 위협을 해가지고 그 회수권 뺏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바꿔서 뭐 사먹고 그냥 그런 거죠. 깡패도 아니죠. 그런데 제 친구를 때린 그 형들이, 고등학생 형들이 잡혔는데,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죠. 그냥 회수권만 뺏고 집에 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잘 웃는 아이거든요. 아주 해맑게 잘 웃는 아이라서 이 건방지게 회수권을 뺏기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배를 때렸는데 또 웃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배를 많이 때리고 간 거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출혈이 있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나중에 본 사람이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중학교 3학년 학생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밝게 지내고 이 미래에 야구 선수를 할까 아니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외교관 되면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외교관을 할까 또 연예인들이랑 놀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방송국 PD를 하면 좋겠다. 그냥 그 세 가지 생각만 하고 그렇게 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아서 지금 한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많이 괴롭혔죠.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신학책을 제가 읽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또 질문하고 사춘기 때 정서가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죽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많이 민감한 사람이 됐고 신학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 어린 시절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모의 아들 사촌형이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근한 형님이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룡의 시대입니다. 성룡. 치권과 사형도수 뭐 이런 영화를 같이 데리고 가서 보여준 그런 형인데, 그때는 국도극장이라는 데서 제가 취권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형님이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심장병을 앓은 적도 없고 건강한 분이에요. 전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4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벼랑간 자다가 돌아갔어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도 참 정말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몇 살을 살으면 오래 사는 건지 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안교회에 있을 때는 제일 어려운 장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매우 아끼는 리더의 그 형의 아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돼서 심장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장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갓난아기가 죽었을 때 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지 뭐 도저히 별 생각을 다 하게 됐죠. 또 태중에 있다가 사산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언제부터 생명인가? 우리의 인식이 생길 때, 이성의 능력이 생길 때부터가 생명인가? 막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아주 반갑게 찾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이 아이가 생존하면 계속 잘 신앙인으로 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달도 못 살았지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30이 됐을 때 깜짝 놀라죠. 또 30대의 삶을 살다가 40이 되면 또 깜짝 놀랍니다. 또 그렇죠. 또 바쁘게 살다가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깜짝깜짝 10년 주기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모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히 갑니다. 시간은 참 그래서 무섭다고들 많이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에 눌리게 되니까 제가 시간은 성실하다. 너무 성실하다라고 무섭다는 말 대신 성실하다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소멸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예술의 능력도 주셨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첫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수명이 매우 길지 않다. 짧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허락을 받았었죠. 그러나 점차로 죄가 만연되는 것, 죄가 더 그 질이 높아지는, 나빠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국제유학생 수련회에 가서 그 창조과학회의 교수님의 특강을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왜 120세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절하셨을까? 창조과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늘 위에 궁창에 큰 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매우 과학적으로 미개해서 잘 과학을 몰라서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의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했나 보다. 대조를 이루는 거니까 땅에 바다, 물, 강물이 엄청나게 많듯이 하늘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어서 그거를 밑에 비로 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창조과학계에서
밝혀낸 것이죠. 실제로 40일 동안에 그 에베레스트 산까지,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덮일 정도로의 큰 비가 오려면 우리 요 대기 아래에 있는 수증기를 모아가지고는 그만한 비가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잠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질서죠. 생존하게 해야 되니까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에 큰 바닷물을 터뜨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 인류의 건강에 해로운 많은 선들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게 되면은 암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고 각종 염증이 유발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체내의 비타민을 우리가 합성할 수 있게 돼서 500년, 600년, 700년, 1000년까지도 살 수 있는 수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한 성정과 탐욕을 가지고 1000년씩 살게 되면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1000년을 살면서 장기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1000년을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악함으로 우리의 수명을 120세를 한계로 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세를 다 산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이런 모든 120에서 까먹는 거죠, 계속. 뭐 하면 또 1년 까먹고, 뭐 하면 10년 까먹고, 암에 걸리면 30년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까먹어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를 완벽하게 살았을 때 120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장수 마을을 조사해보면 110대의 나이에서는 모두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이 글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짧아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번역된 이 아가페라는 헬라 언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의 개념과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일치하는 것은 없었는데 비교적 그 사랑이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가페로 번역을 한 것이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말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헤세드, 인자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복과 구원을 얻으며 기쁨의 삶을, 범사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장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죽음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과 원망, 그리고 그것이 광기로 나타나고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힘이 모아진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런 광기와 폭력을 갖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궁 맞은편을 보면서 류트, 지금의 기타의 전신이죠. 그거를 치면서 시를 읊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가 우울한 날 시상이 잘 안 떠오르자 저 앞에 보이는 마을에 불을 지르라고 부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관이 묻습니다. 예? 불을 지르라고요? 그래, 가서 불을 지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누가 과연 불을 지른 것이냐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했죠. 그것이 우리의 초기의 박해의 역사입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 처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체감할 수 없는 숫자죠.
여러분 한 번에 10명, 100명이 죽은 시신을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만 명이 죽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와 같이 히틀러는 계속 불을 지르면서 모스크바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죽는 가운데 러시아 사람은 2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광기입니다. 오래 살 수 없는 것, 삶이 오래된다고 해서 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 짧은 시간, 120년도 안 되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더불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찌 영원한 삶을 갈망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도 성경은 읽지만 설교를 하지만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노량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막 여름에 단기 선교를 2나라를 연속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중국과 몽골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금요일에 모여서 이제 그날도 훈련을 하는 중인데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일어나서 타이레놀을 아프면 우리가 보통 2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4알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이건 감기 몸살도 아니고 이건 무슨 위경련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 등이 계속 누가 낚싯바늘을 이렇게 굵은 거를 딱 꽂아가지고 한 3, 4초에 한 번씩 잡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살 가죽을 잡아드는 게 아니라 바늘이 자꾸 들어가요, 안으로. 이렇게 비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동원한다면. 바늘이 점점 들어가면서 바깥에서는 점점 세게 잡아다녀요. 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여기 그때 옮기기 전에 중앙대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급하면은 죽겠다, 병원에 와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파 진통제 4알을 먹고도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화를 냈어요. 진통제를 일단 놔주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내 맘대로 놓는 게 아니라고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기다리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30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화를 내. 저는 몇 시간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30분밖에 안 됐대요. 그건 어떻게 알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이 고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와서 막 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더니 초음파도 해야 되고 정맥주사도 놔야 되지만 요로 결석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이게요, 애기 낳는 아픈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픈 거니까 기다리래요. 그리고 안 와요. 1시간이 되도록 안 와요. 또 다른 막 일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가서 그냥 진통제를 아무거나 좀 놔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리고 입원실로 가래요. 입원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하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초음파도 하고 정맥주사를 맞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2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소변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데 이따만한 돌이, 여기 그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은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이 돌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막혔으니까 저거는 소변으로 나가기 힘들고 깨트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저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배 못 드리죠,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주일에 계속 주일을 지켜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아팠어도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정도에는 다 낫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선교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밤에 기도를 했어요. 단기 선교도 제가 데리고 가야 되고요. 또 올해는 2나라를 제가 가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통증이 멎질 않아요. 주사도 맞고 타이레놀 4개 먹었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나쁜 그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좀 갖다 달라고, 책을 읽던 거를 집중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책을 보는데 이게 책이 안 읽혀지는 거야.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를 보려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 소리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 의사가 오더니 맥주를 많이 마시래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은 조금씩 그 돌들이 조금씩 이렇게 짜게져 나가서 덜 아플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커서 소변으로는 못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맥주는 안 마시는데 그랬더니 생수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생수 사다가 계속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 소변이 말이 없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 본당 뒤까지 가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장실을 이렇게 땡기는 걸 안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는 물 먹지 말아야지.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갔어요. 한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제가 또 땡기는 걸 안고 소변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안 땡겨요. 그러니까 안 땡겨요. 그래서 복도 끝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안 땡겨요. 그래서 다시 이쪽 끝까지 또 걸어가 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제 감정, 느낌이 뭔지 아세요? 복도를 걷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걷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모든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이렇게 다 재밌는 시간이구나. 다 재밌는 시간이었구나. 항상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과제에 시달리며 우리는 스트레스와 짜증이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도 모든 게 다 너무 재밌어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인데,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통해서 자아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평범하게 그냥 지나쳤던, 통독할 때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근데 새롭게 다가왔어요, 거기서. 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는인데요. 이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여성 성도들은 딸이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딸이요. 그렇죠? 아들을 딸로 바꾸시고. 자, 됐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정죄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해를 못하셨어요? 누구 이름을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아들, 딸만 바꿔서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누가 생각하는 정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바른 정보입니다. 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늙어감과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연수와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싸 안아서 이만큼 살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살았다면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물론 더 나은 삶,
더 완벽한 삶도 있었겠지만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낫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정보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에 놓고 기도를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 뒤에 오는 모든 민족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노년기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잠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만 가지고 가치와 행불행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왕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짓기 위해서 전 생애를 다 헌신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고기를 한두 번 먹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삶보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상징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완전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개인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체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노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도 감사하겠지만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교회 후배들에게 줘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서 잘해야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일회적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다면 그것의 귀한 교훈과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잘 쓰임을 받아서 늘 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자신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응원하는 삶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손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감과 죽음의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90장 3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늘에 아들 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연수가 짧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한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교훈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매우 짧습니다. 10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것처럼, 10,000년을 사는 것처럼 탐욕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살다가 정말 덧없이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또한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패의 교훈들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루한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극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참으로 나를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가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하루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섬김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